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또 극적인 이야기를 꼽으려면 출애굽기가 빠질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워낙 방대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구원, 약속, 그리고 신의 함께하심 같은 아주 큰 주제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토대를 제공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장대한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핵심 내용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이라 하면 보통 모세가 이 책을 썼다고 보고 모세 저작설, 여기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 역사적인 사실성, 그리고 그 시기도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 시점이 출애굽 후 480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역산해서 보통 주전 1446년경으로 많이 봅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지만 오늘은 이 전통적인 연대기를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아주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맞아요. 요셉 시대에 이주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니까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가 위협을 느끼고 아주 혹독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고요.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구원자 모세가 태어나고 또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건져지고 왕궁에서 교육받게 되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억압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민족의 고통을 목격하고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위대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요.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네,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모세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아,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불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야훼, YHWH라는 이름이죠.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의미가 좀 더 깊다고요. 네, 물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로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관계적인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과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 이 두 주권자 사이에 거대한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그 대결의 양상이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10가지 재앙은 그냥 무작위적인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가축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의 신 하피, 개구리 여신 헤케트, 태양신 라 같은 이집트의 주요 신들에 대한 도전이자 심판인 거죠.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냥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야훼만이 진짜 주권자다라는 것을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재앙이 거듭될수록 파라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파라오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성경 본문을 보면 파라오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즉, 파라오가 완악해 버틴 것은 분명 그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그 완악함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작용하는 신비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파라오가 무릎을 꿇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죠.
넘어갔다는 뜻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은 단순히 죽음을 면한 사건이 아니라 대속의 개념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는 거죠. 훗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 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에 수장되고 말죠. 이 장면은 정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너무나 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 홍해 도하 사건은 단순한 탈출이나 도망이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세례와 비슷하게 과거의 노예 신분은 죽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일종의 재창조적인 의미까지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와, 재창조요? 그렇게 보니까 홍해 사건의 의미가 훨씬 더 커지네요. 네, 이집트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사건이었죠. 자, 그렇게 극적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부터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이 또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당장 먹을 것, 마실 물이 부족했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삭에서 물을 내시는 등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이 광야 기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동시에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던 셈이죠. 그 험난한 광야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로 도착하게 되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거의 다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언약이요? 그냥 약속과는 다른 건가요? 네, 훨씬 더 무게감 있고 공식적인 관계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형식과 유사한데요. 강력한 왕, 종주가 보호해주는 대가로 속국, 봉신에게 충성과 의무를 요구하는 그런 조약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대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 쌍방 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관계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사명이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어떤 의미인가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의미죠.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네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6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받은 거군요. 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이게 1-4계명, 또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지 이게 5-10계명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 즉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죠. 아, 관계 중심적인 율법이군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 그렇게 이해하니 율법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었죠. 성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장소인 거죠. 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이게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이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이라고도 보고요.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움직이는 시내산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닐던 그 성태의 회복을 상징한다고도 해석합니다. 이동하는 시내선,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니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성막의 구조나 기구들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막은 크게 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는데 지성소 가장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시은좌가 있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뚝상, 분향단 같은 기구들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레위기나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보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죠. 네, 정말 성막 하나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막 설계도까지 주셨는데 바로 그 시점에 끔찍한 사건이 터지죠? 아, 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건 방금 맺은 시내산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였고 특히 제1, 2계명을 어긴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큰 신학적인 위기를 초래합니다. 어떤 위기인가요? 바로 과연 이렇게 죄 많고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거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죠. 언약은 깨졌고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네요. 그때 모세가 나서지 않습니까? 네, 이때 모세의 역할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죠. 와, 정말 자기 목숨을 건 중보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중보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성품을 직접 계시하십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기 34장 6, 7절 말씀이죠. 아,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벌하시지만 동시에 그 본성은 자비와 은혜,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진실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네요. 그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성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막 제도가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드러난 이 신학적 위기,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신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성막 제도가 해결책이라고요? 네, 성막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 그리고 제사장들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성막은 바로 이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아, 그래서 성막이 그렇게 중요했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장치였네요. 그렇죠. 마침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오고 기술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그분의 가시적인 임재가
구름과 불의 형태로 가득 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와, 정말 장엄한 마무리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순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된 거죠. 출애굽의 모든 여정, 그 고난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임해 그분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막을 내립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구속, 언약,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큰 주제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 이야기의 기본적인 틀, 뭐랄까, 층사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주제들은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완전하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 진정한 구속자이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세우셨죠. 또 예수님 자신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예표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실현된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 특히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의 장대한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깊이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단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죄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이 약속, 그리고 그 성취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성막 시대와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렇죠. 그 놀라운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을 어떻게 새롭게 비추어 줄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이야기가 3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